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양쪽에 두 죄인과 같이 달려서 돌아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죄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하필 설날 이런 말씀을 듣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재능, 아니면 그 사람의 권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력을 인하여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권력으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처지에서 죽어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 어쩌면은 이 강도와 예수님은 동등선상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무엇을 부탁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기억 속에 잠재해서 살아갑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타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기억이 각인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어렵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삶 속에서 연속으로 살아가는데, 한 날 밖을 내다보니까 창밖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도 거기 가서 같이 뛰노는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애들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자랑하려고. 거기 한 집 애가 나오더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동네에 제일 높은 사람, 면장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친구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그 사람하고 자기 아빠하고 친구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자기 아빠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 아빠가 대단한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그 사람하고 친구라는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한 친구는 자기 아빠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딱 보니까 애들 모여서 하는데 자기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내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고서는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탁 나가더니 그렇게,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친한 것을, 누구하고 친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친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을 만인들이 기억해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왜? 이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삶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만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로는요, 거리를 비루한 모습으로 걸어가기도 했고요. 배고픔에 굶주리기도 했고요.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치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도 그 권력과 그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모습을 숨기면서 자리를 피한 비참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대로의 모습, 우리와 사는 삶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약한 부분, 강한 부분, 아니면 능력 있는 부분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삶 속에서 이 옆에 있던 죄인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는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를 가지고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번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끝난 뒤 끝에서 그래도 그분은, 그 집사님은, 아니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그 소리를 기억에 남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인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없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 이걸로 끝나고 다음 차기의 세상이 없다 그러면은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음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신앙 고백일까요? 나는 신앙 고백이 어떨까요? 베드로의 신앙, 대표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냥 성탄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그냥 공휴일 하나로 만들어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보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통하여서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남에게 나타내려는 하는 그런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진짜 베드로와 이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에게 각인되고 남에게 나타낼까, 남에게 나의 어떤 부족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로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적에 나타나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경을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경이 뭐예요? 내 욕심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시험이 닥치지 않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 1월 22일 날 고민하던 그 고민이 2024년 1월 20일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고민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걱정하는 거고 대부분이 근심하는 거는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생각을 해, 많은 고민을 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근심을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누군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힘을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뒤가 아름다워야 돼요. 끝날 때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가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은혜를 베풀 때는 그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있을 때는 만날 때는 좋아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서로 반가워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면은요, 그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흉도 보고요. 내가 그때는 말 못했지만은 뭐 이러면서 우리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니까 다 진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다 지난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영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설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헤어졌던 이웃, 헤어졌던 형제들,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헤어질 겁니다. 만났다고 그 사람이 영원하진 않아요. 헤어져요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서로 좋은 기억들로 남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길래 사랑스러운 딸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속으로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인식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